오늘 새벽 예배에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32절부터 43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3장 32절에서 43절까지입니다. 조금 길지만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두 행악자도 사형을 받게 되어 예수와 함께 끌려가니라.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하시더라. 저희가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새 백성은 서서 구경하며 관원들도 비웃어 가로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의 택하신 자 그리스도여든 자기도 구원할지어다 하고 군병들도 희롱하면서 나와 신포도주를 주며 가로되 내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여든 네가 너를 구원하라 하더라. 그의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이라 쓴 패가 있더라.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가로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가로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의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의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가로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생각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 읽으신 말씀은 예수님께서 사형 구형을 받으시고 또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를 이렇게 걸어가시는 또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그런 장면을 이제 앞서 소개하였고 이제 본문은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그런 장면을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십자가라고 하는 형벌이 얼마나 또 그 형벌이 고통스러웠으면은 어떤 사람들은 그 십자가의 형벌을 인간이 당할 수 있는 최고의 고통이다. 그래서 한마디로 얘기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실 때까지 예수님께서는 지옥의 고통을 맛보신 것이다. 그것은 육신의 고통의 문제도 있지만은 가장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그 순간만은 버리셨다는 겁니다. 지옥이 고통스러운 이유는 하나님께서 완전히 버리신 장소, 거기에는 일말의 희망이 없어요. 다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희망이 전혀 없는 그런 완전한 절망이 있는 곳이 바로 지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옥에 떨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그 지옥에서 당하는 여러 가지 고통도 고통스럽지만은 그 고통보다도 더 우리 힘들게 만드는 것이 바로 뭐냐? 더 이상은 은혜가 없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하나님께서 완전히 나를 버렸다.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 달려 고난 당하시고 죽으시는 그 순간까지는 하나님께서 예수를 완전히 버리신 겁니다. 외면하신 겁니다. 그것만큼 두려운 일은 없죠. 그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외면하시고 나를 돌아보지 않으시고 나에게 은혜를 베푸지 않는다. 그것은 이 땅에서 만약에 그렇게 산다라고 하면은 지옥과 같은 산지옥과 같은 것이고 만약에 죽은 다음에 지옥에 떨어져서 더 이상의 하나님의 은혜와 또 하나님의 구원의 기회를 완전히 잃어버린다라고 하면은 그것은 최악의 절망입니다. 이 땅에 있을 때도 우리는 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가 언제든지 기도할 때마다 또 하나님께 예배할 때마다 그 은혜가 우리 안에 풍성하고 또 죽은 다음에도 지옥이 아닌 영원한 천국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런 십자가를 지셨다는 겁니다. 인간이 당할 수 있는 최고의 고통을 직접 경험하신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죄가 없는 분이기에 그럴 이유도 없고 또 말씀 한마디로 수많은 천사들을 그 자리에서 보내서 십자가에서 내려올 수 있는 그런 능력 있는 분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그 십자가를 고의적으로 지시고 고난을 당하시고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바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질병과 저주와 가난과 또 영원한 지옥이라고 하는 그 형벌에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이 십자가를 기꺼이 또 고의적으로 지신 것입니다. 그 십자가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축복이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넘쳐나기를, 또 우리의 인생 전체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주신 축복이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못 박혀 있는 그 상황 가운데 두 행악자가 나옵니다. 앞서 골고다를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실 때도 구레네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하고, 또 함께 슬피 울던 여인들도 등장합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못 박혀 있는 그 상황 가운데 두 행악자가 있었는데 그 자들도 사형을 받게 되어 예수와 함께 끌려가니라. 그렇게 해서 해골이라고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그래서 이 행악자 둘도 예수와 함께 끌려가서 십자가에 못을 박힙니다.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그 행악자라고 얘기하지만은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에서는 이제 강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말씀은 이사야서 53장 12절의 말씀을 이룬 것이다. 이사야서 53장 12절에는 어떤 말씀이 있냐면은, 이러므로 내가 그로 존귀한 자와 함께 분깃을 얻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려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입었음이라. 이게 이사야서 53장 12절 말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700년 전에 얘기하셨던 그 말씀인데,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자기 영혼을 버려서 사망에 이르게 하셨다는 거예요. 범죄자 중에 하나로 헤아림을 입었습니다. 그러니까 두 옆에는 행악자, 강도들, 그 당시 가장 흉악한 범죄자들이 좌편에 우편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운데 예수님이 계셨던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한마디로 범죄자 중에 하나로 여김을 받은 겁니다.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강도처럼 취급을 받고 또 가장 흉악한 범죄자로 취급을 받으면서 십자가에 달려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그 강도와 함께 이렇게 십자가에 달리시게 되었습니다. 여기 또 해골이라고 하는 곳 이렇게 나오는데, 해골이라고 하는 곳이 이제 다른 복음서에서는 골고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골고다, 해골이라고 하는 곳, 같은 이제 지명, 장소를 말하고 있는데, 이 왜 해골이라고 불렀는지는 잘 몰라요. 그 이유를 명확히 알 수 없다고 합니다. 근데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언덕이 마치 그 해골의 모양이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그곳이 무덤이 있는 해골이 많은 곳이었다. 그래서 해골이라 하는 곳 이렇게 명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성경을 번역할 때 라틴어로 번역할 때 해골이 크라니온이라고 하는 말이었는데, 그것이 이제 갈바리움으로 바꾸게 됩니다. 근데 그게 이제 오늘날 갈보리가 된 거예요. 갈보리, 십자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갈보리, 그리고 골고다, 해골, 이게 다 같은 이제 장소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는 해골이라고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이때 십자가에 못 박힌 시간은 마태복음에 보면은 제3시경이다. 그래서 6월절 다음 날인 오전 9시 경이다.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게 두 행악자가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는 좌편에 하나는 우편에, 이 말씀을 딱 들으면은 어떤 말씀이 기억납니까? 바로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요구했던 그런 말씀이 기억이 나죠. 그 어머니가 이 하나는 예수님의 좌편에 또 하나는 우편에 앉게 해주세요라고 예수님께 청탁하는 그런 과정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네가 나와 함께 고난을 함께 할 수 있겠느냐? 내가 고난에 처할 때 그 쓴 잔을 너도 마실 수 있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게 바로 이 예수님께서 당하시는 이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말하는 겁니다. 성경 역사에 만약이라고 하는 것이 없다라고 하지만, 만약에 좌우편에 강도가 아닌 예수의 제자들 중에서 한 명, 두 명이 있었다라고 하면은 그 제자는 아마 엄청나게 모든 사람들의 믿음의 귀감이 되어가지고
정말로 대단한 사람이다 이러면서 아마 예수님 다음으로 아마 인정받았을 거예요. 근데 충분히 제자들에게도 그럴 기회가 있었습니다. 베드로도 만약에 거기서 예수를 부인하지 않고 같이 끌려갔다라고 하면은 그도 예수님의 십자가 바로 옆에 강도가 아닌 제자들이 거기 달릴 수 있었던 거죠. 근데 제자들에게는 그런 기회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다 도망치고 말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성령이 오기 전까지는 감히 목숨을 내어놓고 예수를 증거하고 인정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은 없었던 것이죠. 그러나 그 이후로 성령이 임하신 다음부터는 어떻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고난을 자처하고 복음을 전하면서 수많은 고난과 핍박을 당하고 결국은 목숨까지 잃는 그런 순교자들이 그 뒤를 계속 이어오게 됩니다. 스데반의 순교부터 시작해서 지금도 지구 곳곳에서는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죽어가는 그런 순교자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는 예수님 옆에 강도가 아닌 바로 예수의 제자들이 십자가에 달려 있는 것이죠. 만약에 우리가 베드로나 이 제자들이 살았던 그 당시에 있었다라고 하면은 우리도 보나마나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우리에게 누가 오셨습니까? 성령께서 오셨기 때문에 담대히 예수를 증거하고 예수를 변호하고 목숨을 내어놓고 스데반처럼 순교하기까지 예수를 증거할 수 있는 그런 확실한 믿음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인정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도 예수와 함께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혔다. 나의 모든 육신의 소욕과 정욕도 십자가에 못 박았고 그래서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나는 날마다 죽노라 하는 그런 고백이 우리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이제는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런 삶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고 또 이 땅에서 죽음의 어떤 순간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담대하게 예수님의 옆에 십자가에 달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우리 안에 있는데 그것이 어디에서 기인되느냐? 바로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런 믿음이 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그 담대한 믿음이 우리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때 그 요구했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와 요청은 실패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이들이 원했던 그런 영광스러운 자리는 고난의 자리였고 그 십자가의 고난 후에 있을 그 영광을 바라보지 못했던 그 영적인 무지에서 나왔던 것이죠. 그러나 이제 우리는 영적인 눈이 이제 열려서 그 십자가 옆에 언제든지 나도 못 박힐 준비가 되어 있는 그런 사람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34절에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저희가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여기서 이제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여기 이 말씀이 이제 십자가에서 제일 첫 번째로 하셨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그 가상칠언이라는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죠? 가상칠언. 뭐 한자를 아시는 분들은 그 의미를 금방 아는데 요즘에는 그 한문 공부를 안 한다 그러더라고요. 학교에서도. 그러다 보니까 가상칠언 그러면은 이게 무슨 뭐 가상현실인가 뭐 이렇게 하는데 가상이라고 하는 말이 뭐예요? 그 가는 십자가 할 때 맨 끝에 있는 가 그 말이죠. 그러니까 가상 그러면 십자가 위를 말하는 겁니다. 가상칠언. 그러니까 십자가 위에서 하셨던 7마디 말씀. 이게 가상칠언이죠. 그 가운데서 제일 첫 번째 말씀이 뭐냐? 아버지여 저희를 사여 주옵소서 자기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상 위에서 고난 당하시면서 제일 먼저 하셨던 말씀입니다. 여기서도 결국은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어떤 육신의 고난이나 고통보다는 어떻게든 그 아직 아무것도 모르고 저렇게 죄악 가운데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아마 이 말씀을 하시면서 이제 내가 이 십자가에 죽고 이제 부활하게 되면은 저들도 구원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십자가의 죽음 이후에 우리 인간들이 구원받게 되는 그것을 소망하면서 아마 이렇게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그의 옷을 나눠 제비를 뽑을세. 이 말씀도 시편 22편 보면은 22편 16절에서 18절에 보면은
개들이 나를 애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저희가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다윗이 위험과 쫓기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그런 기도의 내용이었어요. 그러니까 다윗은 실제 자기가 처해 있는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 기도한 겁니다. 그런데 그 기도의 내용이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실 때 그때의 상황을 그대로 재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22편에 나오는 그 말씀들이 쭉 보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당하시는 그 고난의 순간들을 그대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라는 말씀이 십자가 상위에서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35절에 백성은 서서 구경하며 관원들도 비웃어 가로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의 택하신 자 그리스도여거든 자기도 구원할지어다. 이렇게 비웃고 조롱을 합니다. 이제는 백성들도 그렇고 관원들, 산헤드린 공회에 있던 그 관원들도 그렇고 이제 군병들까지도 뒤에 가서 계속 예수를 조롱하고 비난하는데 그 비난의 내용이 뭐냐면은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거든. 그리고 또 네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거든. 계속 예수님의 제목은 무엇입니까? 자칭 유대인의 왕이다. 이게 바로 예수님의 제목이었습니다. 그걸 가지고 끊임없이 예수를 비방하고 조롱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의 택하신 자 그리스도여거든 자기도 구원할지어다. 한마디로 예수님께서는 어떻습니까? 그의 능력을 남은 구원하는 데는 사용하셨지만은 정작 자신을 위해서는 사용하지 않았죠. 이 비난하고 조롱하는 말이었지만은 그 말이 실제적으로 예수님께서는 자기의 능력을 자기를 위해서 전혀 쓰지 않았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내가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영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베드로가 칼을 뽑았을 때 그런 얘기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 십자가 상에서 당연히 천사들을 보내서 그 자리를 그냥 모두 정리해버리고 십자가에서 내려올 수 있는 능력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능력을 주님께서는 전혀 자기를 구원하는 데는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오직 누구를 위해서 사용했습니까? 바로 우리 인간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그 모든 능력을 다 사용하셨는데 그 능력이 바로 무엇이냐? 바로 죽음을 초월하는 능력이죠. 그러니까 죽음까지도 기꺼이 받아들일 수 있는 능력. 이것은 인간으로서 최고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장 영광스러운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순교의 믿음을 가진 것이죠. 순교하는 것. 자기 목숨을 초월하는 것이 가장 큰 능력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가장 큰 능력, 죽음을 누구를 위해 사용하신 거예요? 바로 나를 위해서. 그래서 나를 위해서 주님께서 가지고 있는 모든 능력을 다 사용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은 그냥 단순히 내 입장에 봤을 때는요, 그냥 믿음으로 얻는, 내가 나의 노력과 행위 없이 얻는 그런 구원이지만은 반대로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또 십자가에 달려 그 고난과 죽음을 당하신 예수님의 입장에 봤을 때는 어떻습니까? 자신의 모든 것을 들여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은 그냥 믿기만 하면은 내가 구원받습니다. 입술로 고백만 하면은 내가 구원받았어. 그 정도로 싸구려 가치 없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달려 인간으로 당할 수 있는 그런 최악의 고난을 당하셨고 또 하나님 아버지 입장에서는 자기 아들을 죽기까지 내어놓았다고 하는 사실. 그런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고 우리를 구원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그 구원을 귀하게 여겨야 되겠습니까? 그렇게 큰 구원을 만약에 우리 등한히 여긴다라고 하면은요, 우리는 결국은 내가 받은 그 구원을 끝까지 지키지 못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이 얼마나 큰 것인가 그것을 귀하게 여기고 끝까지 내가 받은 이 구원을 지키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왕이거든 네가 너를 구원하라 이렇게 하면서 계속해서 예수를 조롱하며 희롱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죠. 군병들도 신포도주를 주면서 이게 신포도주를 주는 것이 이 당시도 이제 십자가 처형이 너무 고통스러웠기 때문에 죄수들의 어떤 고통을 약화시키기 위해서
배려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신포도주나 이렇게 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렇게 뭐 예수를 걱정해서 주는 것이 아니라, 야, 네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해놓고 참 꼴 좋다. 이거 한번 먹어볼래? 이거 먹고 그래. 좀 뭐 그러면 이제 그들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은 그냥 허겁지겁 그냥 그 신포도주 달라고 막 달려들 줄 알았던 모양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전혀, 보통 우리 인간 같았으면 어떻겠어요? 목도 마르고 고통스러운 그 순간에 어떻게든 그 고통을 면하기 위해서 아마 신포도주를 이렇게 한 방울만 떨어뜨려 줘도 그냥 어떻게든 막 받아 먹으려고 막 혀를 막 내밀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38절에 그의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이라 쓴 패가 있더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목은 이거예요. 이는 유대인의 왕이다. 또 어떤 복음서에는 자칭 유대인의 왕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모든 사람들이 죄패를 보면서 예수님을 계속 비난하고 조롱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역사적인 사건으로 남겨서 지금까지도 예수에 대해서 비난하고 조롱하고 그렇게 해서 예수를 믿지 못하도록 사전에 차단시키고 있는 그런 상황이 바로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십자가 처형을 받으면은 나무 판때기에다가 죄수의 이름과 죄목을 적어가지고 십자가 꼭대기 부분에다 이렇게 붙여놓습니다. 영원히 기억되도록. 거기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감히 예수가 죄가 없다라고 얘기할 수도 없었고 그냥 낙인 찍힌 거예요, 완전히. 그렇게 해서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쓴 패를 이제 거기다가 세워놓았고, 이제 39절부터는 이제 행악자들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가로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여기서 이제 행악자 한 명은 이제 예수를 비방합니다. 또 한 명은 예수를 옹호하고 예수를 믿는 장면이 나오는데, 우리가 성경을 가만히 보면은요,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에는 강도들이 전부 다 둘 다 욕했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27장 44절에 보면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또 마가복음 15장 32절에도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욕하더라. 이렇게 두 강도가 다 욕했다고 나와요. 근데 누가복음에는 한 명은 비방하고 한 명은 예수를 믿었다,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성경이 참 힘들고 어려운 부분이 바로 이런 부분이에요. 똑같이 마태나 마가나 누가나 요한이나 동일하게 강도에 대해서 한 명은 비방하고 한 명은 예수를 믿었다, 이렇게 나오면 좋은데 다른 복음서에는 둘 다 비방했다라고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논쟁들이 있었겠어요. 우리보다 똑똑한 사람들이 막 수천 년 동안 이 문제를 가지고 머리를 싸매면서 공부하면서 결론을 못 내렸어요. 아직도 결론을 못 내리고 견해가 두 가지가 있는데, 둘 다 예수님을 비방했는데 나중에 그 중에 한 강도가 회개하고 돌이켰다는 거예요. 그거 믿으셔요? 그것도 있고, 두 번째는 그냥 마태와 마가가 기록할 때 예수님을 비방했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냥 복수형을 쓴 거예요. 강도들이라고. 둘 다 좀 시원찮죠. 시원찮아요. 이거 왜 그랬는지 모르지만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리고 무오한 말씀입니다. 그러나 인간들이 기록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 기록한 사람의 어떤 그 기록할 때의 의도라든가 또 그때 받은 어떤 영감이라든가 성경 말씀을 기록하는 여러 가지 배경이나 이런 것들 통해서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 누가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다 보니 이 강도들의 모습을 통해서 확실하게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너희들의 믿음의 선택에 있다,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대조를 시키지 않았을까, 그냥 저도 추측할 뿐입니다. 그러나 하여튼 분명한 것은 성경 말씀은 각자 나름대로, 누가복음은 누가복음대로, 마태복음은 마태복음대로, 마가복음은 마가복음대로 이게 다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의미를 우리는 그냥 받아들이면서 이해하면 되지, 이거 가지고 씨름하다가는 평생 가도 이게 해결이 안 됩니다. 아직까지 해결 못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내가 그냥 받아들일 것은 받아들이고 또 안 받아들일 것은 안 받아들이면 그만입니다. 하여튼 여기 누가복음에는 한 행악자는 이제 비방한 거예요.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이것은 실제로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요청한 것이 아니라, 이건 뭐냐면은 너무나 이 십자가에 달려있는 고통이 극심하기 때문에 빨리 이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러니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데 나 좀 살려줘. 근데 너 그렇게 못하잖아. 이러면서 오히려 그거는 살려달라고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악을 쓰면서 예수를 비방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네가 절대로 그렇게 못한다는 걸 알아요, 강도가. 근데 네가 그리스도의 유대인의 왕이고 그리스도라 그러지 않았냐. 빨리 나를 지금 이 고통의 순간에서 나를 끌어내려서 이 문제를 해결해 줘. 그런데 넌 못하잖아. 이런 식으로 비방하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도 예수를 믿으면서 이렇게 강도처럼 행할 때가 많죠. 하나님 앞에 어떤 내 육신의 문제, 현실의 문제를 놓고 해결해 주지 않는다고 막 악을 쓰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이럴 수 있냐라고. 그건 똑같이 옆에 있는 강도짓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만만하게 보여서 그런지 몰라도 때를 쓸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정으로 원해야 되는 것은요, 이 십자가의 고통, 이 육신의 현실의 어떤 고통에서 벗어나는 것이 문제가 아니죠. 나중에 나오는 것처럼 두 번째 강도처럼 우리가 진정으로 구해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 영혼의 구원이에요. 이 땅에서 아무리 극심한 고통이 오고 정말로 죽을 것 같은 그런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진정으로 구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영원한 천국, 내 영혼의 때를 소망하고 내 영혼의 구원을 간절히 원해야 되는 것이지, 오늘 이 한강도처럼 그냥 나 육신의 문제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께 그냥 매달려가지고 악을 쓰면서 비방하듯이 요청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을 기만하는 행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불가능한 문제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되, 그러나 궁극적인 우리의 문제는 무엇이냐? 내 영혼이 지옥에 가지 않고 천국 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궁극적인 소망이다. 그 소망에서 절대로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 강도는 그걸 원하는 게 아니라 지금 육신의 고통에서 벗어나기만을 간절히 원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질병 가운데 고통당하고 있는 분들 많이 있죠. 그러나 질병 가운데서 고통받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더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내 영혼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이 더 중요한 사실입니다. 여러분들도 주변에 부모님들이나 또 이렇게 가족들을 이렇게 간호하면서 다 보면은 그들이 육신의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원하는 마음 왜 없겠어요? 부모고 또 우리 가족인데. 그러나 그거보다도 더 원하는 것이 뭐냐? 영혼이 구원받는 거예요. 예수 믿고 천국 갔으면 정말 좋겠어요. 이게 가장 큰 소원이고, 그러다 보니까 간호하면서 끝까지 그걸 가지고 그냥 기도합니다. 그러다가 마지막에 예수를 믿고 회개하고 시인하고 임종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제서야 안도의 한숨을 내쉽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해 못하죠. 그러나 예수 믿는 우리들은 또 영혼의 때의 가치를 아는 사람들은 이해가 되는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삶 가운데 가장 최고의 문제가 무엇이냐? 내 영혼이 구원받는 것이다. 근데 지금 이 강도는 그러한 사실을 놓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십자가 없는 부활의 영광은 없습니다. 예수님도 십자가라고 하는 이 고난이 없이는요, 절대로 이 부활의 영광은 없고 인류의 구원도 없고 마귀를 멸하는 그런 역사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마귀가 시험할 때 예수님께 뭐라고 얘기합니까? 성전에서 네가 뛰어내려와라. 그래서 뛰어내려서 무사한 걸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너를 보고 메시아를 믿지 않겠느냐. 그 얘기는 결국 뭐냐면은 십자가의 고난 같은 거 필요 없어. 너는 하나님의 아들인데 뭐 그런 거 가지고 고난 당하면서 그 일을 하려고 하냐. 그냥 네가 충분히 할 수 있잖아. 이러면서 십자가의 고난이 없는 그런 부활의 영광을 요구한 겁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죠. 예수 믿으면서 고난 당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손해보려고 하지 않아요. 그냥 하나님이 준 축복 가지고 이 땅에서도 그냥 잘 먹고 잘 살기를 원합니다. 그거는 십자가가 빠진 영광만 요구하는 잘못된 신앙이죠. 그래서 우리는 언제든지 예수 믿으면은 이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게 되어 있다. 고난이 따르게 되어 있다라고 아예 전제 조건을 딱 깔아놓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은 조그만 그 고난이 닥쳐도 믿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그러나 고난이 당연히 오는 것이고 그 고난이 있기 때문에 이 부활의 영광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 앞에 닥쳐오는 수많은 고난과 또 환난과 핍박, 그런 것들을 그 소망과 믿음으로 이겨내야 됩니다. 그렇게 다 이겨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렇게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라고 하면서 악을 쓰면서 이제 비방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고, 그러자 40절에 이제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가로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느냐. 여기서 이제 또 다른 강도의 얘기가 나오는데, 이 동일한 정죄라고 하는 것은요, 범한 죄에 마땅한 판결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결국 뭐냐, 너의 죄로 인해서 마땅히 죽을 수밖에 없는 네가 어찌 거기에다 예수님을 조롱함으로써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자초하고 있느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이 말은 네가 마땅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를 지었는데 그걸 네가 모르고 예수를 조롱하면서 이 무서운 심판을 자초하고 있느냐, 이렇게 이제 그 강도가 얘기를 합니다. 다른 한 강도가.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은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이러면서 예수님께서 죄가 없다라고 하는 그 무죄를 입증하고 있죠. 예수님이 죄가 없는 분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42절에 가면서 가로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생각하소서, 이러면서 또 기도까지 합니다. 그러고 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그냥 한쪽 편에 있던 강도는 아주 짧은 시간에 그냥 예수를 믿었다는 이유 하나로 그냥 구원받았다, 우리는 이렇게만 알고 있는데, 가만히 성경을 들여다보면요, 이 강도는 여러 가지 방향으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그 구원의 절차를 밟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기 위해서 절대로 빠져서는 안 되는 절차가 무엇입니까? 내 안에 진심 어린 회개죠. 회개 없는 구원의 열매는 없어요. 그 회개가 있어야 되는데, 이 강도는 가만히 보면은 이렇게 구원에 이르는 회개의 단계를 하나하나 거치게 됩니다. 제일 먼저는 자신의 죄에 대해서 충분히 자각하고 있었어요. 우리는 우리의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은 것이니 이게 당연하다. 내가 죄인이고 이 죄로 인해서 죽는 것이 당연하다라는 그런 고백을 했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죄가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고백했죠. 이 사람은 행한 것이 옳지 않은 것이 없다 고백을 했고, 그 다음에 그의 능력이 나를 구원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향해서 나를 구원해 달라라고,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생각하소서, 이러면서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믿음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주라고 부르면서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주님이 세우시는 그 왕국, 그 나라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믿고 그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간구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했죠. 나를 기억해 달라고. 자, 여기서 짧은 순간이었지만은 모든 절차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십자가에 달린 그 강도가 그냥 저 사람은 정말로 가까스로 구원을 받긴 했지만은 그냥 아주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가지고 그렇게 그냥 구원받은 걸로 알지만은, 가만히 보면은 나름대로 그 회개의 절차를 갖추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예수를 믿을 때 당신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을게요. 아멘. 그런다고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철저한 자기의 죄에 대한 회개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죄를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신다.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이시고, 또 예수님은 나를 그 죄에서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시고, 또 나를 죽은 다음에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그 나라의 주인공이시고 주인이시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예수를 시인하는 것이지, 입술로 그냥 예수 믿는다고 고백만 하면 한다고 해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강도도 이러한 회개의 절차를 거쳤다라고 하는 사실, 우리가 그걸 분명히 알고 임종 직전에 사람들에게 우리가 어떻게든 예수 믿게 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이 회개가 빠지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회개가 있어야지만이 이 구원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강도의 사건을 보면서 또 한편으로는 이 우리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한마디로 나는 내 영혼을 위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다. 여러분들 내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뭐 할 수 있는 거 있습니까? 우리 인간의 구원에 대해서는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라고 하고 은혜를 베푸셔야 되고, 또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야 되고, 하나님의 오직 능력으로 예수의 십자가의 그 보혈의 공로,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인해서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이 오늘 십자가에 달린 한 강도를 보면서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에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이 말씀이 그대로 한 강도에게 이루어진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절대로 우리의 어떤 선한 행동이나 의로운 내가 의롭다라고 하나님께 내세운다라고 해서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그러한 모든 행동들은 구원받은 자로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나타나는 사랑의 표현입니다. 인정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헷갈리면 절대로 안 돼요. 우리의 구원은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고 그걸로 인해 구원받은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은혜가 너무나 감사하고 내가 받은 큰 구원을 그냥 망각할 수도 없고 이걸 그냥 보답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는 그런 인격적인 발로에서 나오는 게 우리의 충성이고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이거를 헷갈리게 되면은요, 우리가 마치 내 행동으로 인해서 구원을 얻는다라고 오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은 어디에서 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의 사건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거 외에는 다른 구원의 길은 전혀 없는 것이죠.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서 고난을 받으시고 이제 다음 시간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런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엄청난 사건, 이 예수님의 고난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나는 무감각하게 받아들일까? 저도 참 굉장히 많은 저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이렇게 아무리 글로 쓰여 있는 거지만 이렇게 냉정할 수 있을까? 이렇게 내가 무관심할 수 있을까? 이 성경을 보면서 막 눈물을 흘리며 통곡해도 시원찮을 텐데 왜 나에게는 그런 믿음이 없을까? 또 그런 감정이 없을까? 굉장히 많은 회개를 하면서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십자가에 달려서 고난당하시는, 십자가에 못 박혀서 고난당하는 그 예수의 모습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절대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 때문에 나의 저주와 질병과 지옥에서 당하는 영원한 죽음에서 내가 면하게 되었다. 거기서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은 절대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고 그 은혜와 사랑만이 우리를 주님께로 나아가게 하는 그런 원동력이 되고 그 은혜의 힘으로 살아가는 은혜 안에서 강해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주님 십자가에 고난과 죽음이 없이는 그 은혜가 없이는 우리는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내가 받은 그 은혜와 그 사랑 절대로 잊지 않게 하시고 주님께 그 사랑받은 자로서 어떻게든 하나님 뜻대로 말씀대로 살게 하시고 주님 뜻을 이루어가는 삶이 되게 하시고 나도 십자가에 달려 못 박혀 죽는 그런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끝까지 주님을 지지하고 주님을 의지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나에게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